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리.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루하루를 희망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즐거움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에 영적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과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봄이 되었지만 조석으로 많이 쌀쌀하오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입원과 통원으로 치료 중인 한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군무로 학업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른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 결단하고 시작하였지만 분주한 삶으로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원을 비우고 지금은 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의료 대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와 고소고발로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산적해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가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신앙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올해 시작한 리더 교육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준비되어가는 계기로 삼아주시며 기도하는 준비하는 노방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여받은 기회를 잘 사용하여 새신자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교회에 할 수 있다는 전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행을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가다 보면 결국 십자가 묵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묵상 자체가 없는 사람은 먼저 사순절 묵상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특별히 주시는 그 말씀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의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활절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지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듯 그렇게 주님과 부활절에 우연히 조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에 이르렀는지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무르익어 가면 사순절 묵상은 십자가 묵상으로 범위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역과 사랑에 대한 깊은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다면 주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됩니다. 사순절 묵상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절기가 되면 꼭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에도 이와 같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그보다 더한 묵상이나 그에 준하는 묵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초인에 가깝겠죠. 사순절에도 이 시기에 합당한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아예 묵상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묵상함이 없는 삶을 과연 신앙생활이라 해도 좋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묵상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 만남을 향유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인하여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묵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고민도 향유도 그 무엇도 없이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밖의 지인들도 보면 내가 그래도 부활절, 성탄절 되면 교회 나가곤 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묵상 자체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단계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따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도 신앙생활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의 출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제자들의 자기 부인은 첫 번째, 자신이 살아온 길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은 자기 부인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사실상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진짜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의 자기 부인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런 과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인데요. 번역하면 책망하다, 꾸짖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실상 꾸짖은 것입니다. 나이도 더 많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 공동체의 또 다른 형태의 수장인 셈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주를 따르지만 인간적으로는 내가 더 어른이고 세상 물정도 내가 더 잘 아니 이런 판단에 대하여서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향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충격적인 말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일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꺾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27절 이하는요, 대화의 대상이 예수님과 제자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리를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무리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가 뱉어놓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과의 관계성 자체를 초기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라오려거든 똑바로 하고 아니면 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옆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개 재판 수준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겪었어야 할 모멸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사실상 예수님 다음인데 나이로 치면 제일 어른인데 이렇게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 다 보는 데서 나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멈추지 않고 옆으로 있는 사람들 더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잔인할 정도로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제자들 중에 사실상의 으뜸인 베드로라 하더라도 이렇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를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자기 부인은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급할 때는 어부의 기질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열심당원 출신 아닙니까? 유다도 급할 때는 열심당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으니 자신도 모르게 공동체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어부였던 것이,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던 것이, 마태가 세리였던 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전혀 쓸모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다른 제자들의 직업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죠. 자기 부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의 안목과 습성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읽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쓰시는 영역은 그 기질을 바꾸어 쓰시는 영역에 비하면 비중이 지극히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질을 바꾸어 쓰시는 분입니다.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에 동의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기질을 정당화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질을 단 한 번이라도 존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연장자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우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어부라는 사실을 감안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시고 난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이 판단은 옳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관념 중에 적어도 이거 하나는 옳다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으로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도 있을 것이죠. 신앙은 경건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동요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라는 정의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내 잘못을 꼼꼼히 일일이 다 살피고 지적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늘 이야기하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고 보기만 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도 다양합니다. 고난의 종이라고 판단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이도 있을 것이며, 영광의 주라고만 인식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던 절대 바뀐 적 없는 여러분의 굳건한 신념을 일단 마음에 두시고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눈에 힘을 딱 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거, 확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지금은 가볍게 하셨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걸 하는 게 그토록 힘이 듭니다. 성경에 일찌감치 이것을 깨닫고 행동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한 만큼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당해 본 경험이 없지는 않겠죠. 우리가 다 없습니까? 한번 당해 보시면 이거 아는데요. 진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한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은 수준인 제자들에게, 그보다 나을 일이 없는 무리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매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걸 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기 부인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부인에 관한 지적을 당하고 나서 바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형체가 바뀌고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황홀경에 빠져서 초막지자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잡히니까 호기롭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울이 그 말 뜻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바울이 마음에 안 들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12제자와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할 만큼 바울은 스스로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대기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자기 부정의 시간들을 늘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바울을 더 잘 알수록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는 기술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그걸 가지고 또 지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데 바울은 굳이 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작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입니다. 313쪽입니다.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에베소서 3장 313쪽 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중에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심 다하는 사역 중에 무엇이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해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건 바울의 후기의 편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337쪽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져 가는 바울이 자기 아들과도 같은 너무도 좋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제는 성도라는 말도 쓰지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무슨 큰 사고 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옛날엔 사고 많이 쳤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으니까 사고 많이 쳤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부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람은 불확정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까? 확정되어 있고 확신하고 신념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견고히 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 까디집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가 되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공로와 업적을 스스로 엎어버리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자기 부정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록 자기 부정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의 성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가 위력을 떨칠수록 사람들은 모여들고
그들은 감동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커졌을 것입니다. 출발은 목사님을 통해서지만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 지면에 보면 그렇게 거대해진 교회 목사님 중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것처럼 좋지 못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그 진정성을 교인들이 보면서 함께 감동을 얻고 움직이다 보니 교회가 커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변하게 된 것은 자기 부정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을 멈추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과정들이 사라지고 주님보다 높은 곳에 우뚝 선 인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입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만 위하여 살았고 누구보다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자기 부인이 멈춰지는 순간 나는 누구보다 강하게 주님의 앞을 막아서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멈춰진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자기 십자가에 관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딱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자기 십자가에서 딱 걸린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왜 모르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선명하지 않은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다른 기도를 사실 거의 못하고 그 기도만 하다가 이걸로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끝을 냈습니다. 오늘은 딱 절반까지만 왔습니다. 저는 34절 말씀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삶을 온전히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도 아마 선명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내 안에서 일부러 찾아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멈추어져 있으면 그 기억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을 이 한 주간 동안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토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을 요구하심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순절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내어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교만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 공동체이면 좋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서로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만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함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꿋꿋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참 부끄럽게 드러났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확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그 길들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들으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돌봄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이라 시험 들기 쉽사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실 때마다 감사히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일남성교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에 있습니다. 모임 기가 놀래가 이 예배 후에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예배가 이번 주일은 명정상구역이 되겠습니다. 안내 이웃 초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작전카드는 필경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심령 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사천읍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1시 30분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1시 30분까지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하려고 합니다. 도남 미수 방면과 북신 중림 방면인데 이용하실 분은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맡으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과 세례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명렬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3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홍경도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홍경도 안수집사님이 매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제가 해주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민속촌 점심 식사는 1, 2, 3 남성교회입니다. 매주 적은 인원이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참여가 좀 적으니까 음식이 많이 남아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남성교회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들은 꼭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사천읍교에서 있는 그 집회는 참 오랜만에 이 노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 집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부흥의 사경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참여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풍속 자체가 사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회가 연합해서 모이는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1시 30분까지 그리고 뭐 많이 먼 곳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개인 차량으로 해서 그렇게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의기투합해서 카풀로 같이 출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어린이를 성찬에 참여시켰고 또 아동 세례도 우리 총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동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성찬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교회의 큰 절기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 학교에서도 부활주일에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이번부터 세례와 성찬을 부활주일로 온 가족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함께 하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에 성찬과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그 구성원들도 함께 와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하여 끝까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